한 주 동안도 편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깨달음을 받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난주 말씀은 돌아온 탕자의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마음껏 정말 원도 없이 이런 망나니 행동을 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는 그 탕자를 아주 기쁘게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서 받아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무한하심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쾌락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했지만 잠깐입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데 인생도 지나가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이 아들이 생각을 아주 짧게 잘못 생각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네가 지금 내가 대해서 이런 것처럼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버지는 그 재산을 나눠주고 자기는 생활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0%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벌써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그 다음에 돌아와서 방탕하게 살았지만 돌아왔을 때 그 사랑, 한 영혼의 귀중함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방탕하게 살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확률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 성질판 베드로가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런데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딱 하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단을 우리가 마귀의 집중을 받아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마귀의 자녀는 될 수 없어요. 왜? 성령님으로 생명을 인을 쳤기 때문에. 인을 쳤다. 너는 내 것이다. 피값 주고 샀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는 안 돼도 얼마든지 마귀에게 서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8절 말씀 본문으로 율법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저희들은 뭐 수십 년 됐다 할지라도 이제 또 듣는 사람은 한 3년 4년 됐으니까 아마 율법이 뭔지 은혜가 뭔지를 좀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빛과 어두움은 절대로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가면은 그 어둠은 싹 사라지고 함께 이렇게 섞여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섞여가지고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갈라진다는 겁니다.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하면은 율법을 통해서는 법을 통해서는 변화가 되고 생명을 받고 또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은혜 있고 그 속에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구나.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간음죄가 있을 때는 간음을 했을 때 간음이다 하잖아요. 그 법이 폐지되고 나오면은 그 간음죄를 저질러도 법이 성립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봤을 때에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었구나. 그걸 자신을 보고 깨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그 자신을 보고 어디요? 거울을 통해서 자기 몸을 보고는 거울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없다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잖아요. 보면 어때요? 거울은 변화시킬 수 없지만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힘을 얻고 변화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율법과 은혜는 중요하지만 율법에서 할 수 있는 그 그릇이 그 용량이 있다면 용량. 율법 필요 없으면 우리가 구약이 필요 없잖아요. 율법 필요 없으면. 근데 구약을 하나님 주셨어. 그러니까 신약만 있으면 또 안 돼. 모든 그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조화를 함께 공유해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하나 지금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어디에 율법을 통해서 은혜 안에 머물 때에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점점점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5절에는 자 로마서 3장 그 앞에 좀 넘기면 사도행전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 나오죠. 로마서 3장 12절 로마서 3장 20절 자 읽어보십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해로는 어떤 육체대 그분의 눈앞에서 어렵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구약에 주신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이러한 존재였구나.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법을 비춰보니까 내가 정말 더러운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오시냐 하니까 자 누가복음 16장 자 누가복음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읽어보십시오.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에 쭉 나오는데 16장 16절까지 있습니다.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의 때까지요 그때 이르는 하나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개혁성경은 선지자도 되죠. 대언자는 어때요? 이제는 율법과 대언자는 요한의 마지막 요한 때까지 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뭐라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 한번 보죠. 예수님 마가복음 누가복음 앞에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시러 왔느라. 자, 예수님 뭐라냐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의사가. 그걸 이야기하면서 뭐냐니까 나는 죄 없다 하고 나는 의인이다 이 말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예수님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뭐를 불러왔다? 죄인들을 불러서 그분들을 회개시키러 왔다. 그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약을 통해서 봐봐라 내가 얼마나 큰 더러운 죄인인지 그걸 깨닫지.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은 생명을 주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죄인을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는데 나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지를 못해. 인증이 안 돼. 그러니까 어때요? 구원을 못 받는 거라.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이 가슴이 안 들어온다면 가슴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나는 회개시키러 왔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면은 호세아 8장에 보니까 자 볼게요. 호세아 8장에 호세아 구약 호세아 8장 호세아 8장 12절입니다. 호세아 8장 12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의 위대한 것들을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그것들을 낯선 것으로 여겼도다. 자, 내가 율법을 자 개혁성이 뭐냐면 만가지로 돼. 만가지로. 율법이 율법 학자들이 해보니까 613가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율법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율법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법을 아무 상관없이 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법을 주셨는데 그 법하고 상관없이 아주 낯설게 가볍게 등한히 여겼다 말입니다. 그러니 무슨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이 생겨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더러운 짓거리는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시고 너가 죽을 때까지 너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실 건데 그들을 어때요? 법하고 관계없이 산다 이 말입니다. 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법은요 제가 계속 말씀 주기지만 요한복음 8장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들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볼게요. 4절을 봅니다. 이래 보니까 그분께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자 여기에 이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지금 잡혔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자 당신은 율법에는 간음하다 잡히면 바로 돌로 쳐 죽인다 말이에요. 이미 이 사람은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랍니까? 이제 왔는 거야.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기 전에 이제 예수님한테 왔는 겁니다. 자, 모세 율법에 보니까 간음하다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 되어 있단 말이다. 더러운 짓거리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말씀을 쭉 이야기합니다. 쭉 읽어보니까 땅에다 톡 걸어 서시면서 쭉 하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자신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해가지고 다 나오고 아무도 여자 혼자 딱 낳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 어떤 죄도 예수님 앞에서는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나는 죄 없다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은 세리와 바리새인 기도가 쭉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볼 때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은 내가 자랑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헌금 잘하고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요. 근데 그것은 그래서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건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 8장에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뭐냐면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돌이킬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 눈물 흘리면 할 때는 어때요? 또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은 안 그래. 바로 돌로 던진부터 말이에요. 두시 사람이 와가지고. 자,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 탈출시키는 과정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거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보면은 지팡이로 나일강의 물을 이렇게 피로 물들인 그 이적이 나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적이었습니다. 그걸 뭘 보여주느냐? 요한복음 2장에 이거 찾아서 요한복음 2장 보고 2장.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을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니까 2장 9절입니다. 9절. 2장. 이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에 이적을 베푸시는데 9절에 보니까 잔치를 주관한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 두었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아니 잔치에 지금 포도즙을 확 0% 와인 포도즙 아닙니다. 포도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든 이적을 보인 것은 붉은 포도즙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첫 번째 사역은 피로서 너희 죄들이 지금 다 용서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나일강의 물을 피로 파랗게 한 것처럼 앞으로 너희 죄들은 예수님의 보혈 아니고는 구약의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이 보혈 아니고는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신약의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봅니다. 히브리서 9장. 자, 쭉 계시록 히브리서 9장.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계속 말씀을 확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자, 이래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사람을 더럽게 하고 생명의 피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피가 사람의 생명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는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을 구약의 성막의 동물들을 통해서 짐승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고 그 피를 믿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교회를 평생 50년 다녔다 해도 피가 그 피의 마음 가운데 믿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믿어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요. 지금은 신약 시대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방인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구원을 받을 때고 지금은 마지막 때요. 종말이 임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에 아직까지 안 이루어진 사람은 주님이 뭐냐면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피 흘림이 없은즉 피를 믿지 않고는 우리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그러니까 찬송가를 보면은 거의 피입니다. 피. 주님의 보혈이 주의 보혈이 아니고는 결코 용서가 안 되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은 재앙을 보면은 재앙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빛과 어둠이 나는 걸 쫙 봅니다. 자, 이집트 사는 사람들은 보니까 출애굽기 보면 나오죠. 깜깜해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환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뭘 보여줍니까? 자,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요한복음 8장.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을 나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주님 뭐랍니까? 나는 빛이다. 빛. 무슨 나는 세상의 빛이지만 생명의 빛이다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빛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너희가 계속해서 어두움에 있다. 어두움에 깜깜하면 어두우면 어째 더듬거립니다.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오면은 훤하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확실합니다. 제 말이 어디 가면요 확실합니다. 왜? 나는 주님의 빛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내 말에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내 안에는 주님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말씀을 전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혹시 이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도 정말 말씀을 잘 보고 관계, 빛이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계속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머리로 아는 사람은요, 결국 어떤 상황이 오면은 팍 갑니다. 압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빛을 받은 사람은 압니다. 멋을 딱 두고 이야기하면 멋을 탁 압니다. 왜? 근본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빛과 어둠이 딱 나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랑 만나면 이러면요, 잘 있었나? 그래, 요즘 어때 지내노? 그렇다. 뭐 일하다가 몇 마디 하다 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확실하게 빛을 받고 구원받고 거듭난 중생한 사람은요, 이야기에도 끝이 없어.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10년, 20년 오래된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왜?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제가 구원받다는 사람은 오랜만에 전화를 한번 봤어요. 전화부터 걸어보니까 악해지가 있더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 안에 떠나면은 누구든지 악해진단 말입니다. 왜? 공급을 받지 못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을 만나기 때문에 하면서 전화를 딱 끊어보더라고. 구원받다가 교제하고 했던 형제가.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은 주님 뭐냐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너 말이 예수님 말씀이 너 안에 있으면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지만 밖에 있으면은 악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그 14장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다, 생명이다, 진리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안에 이제 거듭난 사람은 빛안에 자꾸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야 내 빛이 그 안에서 계속 활동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더디에서 안 내려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32장. 자,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32장. 자, 28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각 사람이 허리에 칼을 차고 온 진을 문으로 두루 들락날락하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니, 레위 사람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 백성 중에서 몇 명이요? 3,000명 가량이 죽으니라. 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러 시내에서 올라갔는데 더디 안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행동을 했냐 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귀걸이, 반지, 금 장시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다 끌어모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상이다. 이걸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면요, 이렇게 갑니다. 그것도 금을 귀한 거, 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금 중요한 거를 만들어 놓고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알고는 이들을 쳐서 네 형제, 골육, 친구, 이웃 칼로 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는 이 법은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그대로 그러니까 몇 명 죽었어요 그날 보니까 말이 3,000명이지. 이게 한 3,000명 죽고 시체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는고. 그것도 내 혈육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이웃도 같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은 끊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죽이는 겁니다. 근데 신약이 뭐라는데? 자, 참 찾아볼게요. 자, 신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자, 교회 시대가 진행되면서 이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끝절이지. 4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그날에 그들이 자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를 하네요. 자, 신약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절단해 이게는 이렇게 보니까 3,000명 가량이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베드로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3,000명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3,000명이. 그러니까 완전 극과 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는 우리가 봐라. 죽는 거다. 죽는 거다. 법은 죽지만 은혜는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 나를 잘 발견하고 내가 자신을 철저히 깨닫고 은혜를 통해서 그 반대로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네. 죽고 계속 죽지만 지금은 살고 은혜를 대처하는 은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주님 안에서는 충만하더라. 충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 6장 사도행전 그 전에 요한복음 6장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제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빵이다. 나는 음료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의 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식적으로 법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영어로만 가능하잖아요. 아, 예수님을 먹으라 하는 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아, 예수님 안에 걸으면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말씀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바로 인지가 되는데 이 율법사들은 그 말귀를 못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살리러 간다 해도 엉뚱소리 하고 있고 내가 같이 죽으러 가자 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먹어라. 이제는 뜯어 먹어라 하는 겁니다. 뜯어 먹어라. 그래야 네가 산다는 겁니다. 네가 양식을 썩을 위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땅의 것은 계속해서 다고 끝이 없지만 하늘의 것은 어때요? 큰 만족이 있을 것이다.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제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죄에 거하지 마라. 죄에 거하지 말으면 법에 자꾸 머물러 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은혜 받으려고 막 죄에 푹 빠져야 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죄와는 어떻게 단절시키라. 단절. 율법은 통해서는 내가 자신을 보는 거지만 율법에서 머물지 마라. 이제는 무슨냐? 빛하고 어둠하고는 갈라지는 것처럼 이제는 갈라서라 이 말입니다. 내가 완전히 갈라서라. 그 안에서 누려라 이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누려라. 그거는 보물찾기와 똑같습니다. 보물찾기가 숨겨난 것처럼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찾고 또 찾고 그러면서 어때요? 내가 주 안에서 그만큼 기쁨을 누려간다 이 말입니다. 자,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4절, 5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4절, 로마서 4장 4절, 5절.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어로 여기시니라. 이제는 자 율법 시대가 지나고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일을 안 했는데 은혜로, 그러니까 믿는다 이 말입니다. 믿는다 뭡니까?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걸 하나님이 뭐래? 의로 여긴다. 의로. 그것이 의다. 하나님 보실 때 의인으로 본다. 의인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의인으로. 그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사합니까? 그것을 이미 시편에다가 이미 주님이 말씀해놔서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자, 시편. 우리가 구약에도 잘 보면은 은혜적인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못 찾는 거예요. 우리가 잘. 시편 32편. 이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놔. 다윗 시편 32편 1절입니다. 1절 시작. 자기 범죄를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이거는 금방 로마서 4장 1절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자기 범죄를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혜는 일을 안 해도 은혜는 우리가 은혜 입었다 하잖아요. 선물은 뭐냐면 내가 돈 주는 것이 아니고 선물은 내가 선물 받는 것은 어때요? 공짜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되어 있어요. 선물은 은혜다 이 말. 은혜. 공짜로 받는 거예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공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가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대가로 치른 겁니다. 어느 누가 창조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고통과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출발점이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낙심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본문 보게. 로마 아까 요한복음 본문 말씀입니다. 1장입니다. 뭐 1장 14절입니다.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냥 있는 것이 차원이 아니고 그 안에서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나를 뜯어 먹으라 하네. 나를 뜯어서 먹으라 한다 예수님이. 나는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되고 덩어리 자체였다. 생명 덩어리 자체다. 그러니까 너가 먹는 것만큼 네가 힘을 얻는다 이 말이야. 내가 안 먹으면은 어때요? 아무리 차려놔도 내가 안 먹으면 어때요? 그냥 구경한다고 배부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먹어야 돼. 내가 손수 먹어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든지 예배를 듣든지 삶을 통해서 내 것을 만들고 내가 만들어야지. 계속해서 이거 맛있겠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자, 여기 찾으세요. 6장.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아직 27절입니다. 6장 27절. 26, 27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니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너희가 썩을 양식을 그냥 수고 안 하면 우리 굶어 죽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하니까
너희가 집중하고 사는 것이 뭐냐면 썩어서 없어지는 것만 거기에 집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썩어 없어지는 건 잠깐이지만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27절의 답이 썩어 없어지는 것은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한 영원히 존재한다. 영원한 존재. 그러니까 너희들은 70년 80년 잠깐 살지만 하나님 것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그 안에 들어오면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영존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출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래 수고하지 말고 이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신 그 영존한 생명을 위해서 너희가 수고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는지 너희가 체험해봐라. 체험해봐라. 하나님이 그냥 두고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 잠자고 계시는지 아니다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 아니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10절 3장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어려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자, 이거 보세요. 자, 우리가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의인은 없는데 어떻게? 자, 어려운 사람은 없답니다.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어려운 사람은 없다. 어떻게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있어요. 양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깨끗이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의인, 십자가 보혈에 의해서 깨닫지 않고는 주님이 의인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그런 의인이다. 그런 속지 마라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속으면은 상처받아요. 하나님 앞에 딱 보고 가면은 그러자 우리는 입이 탈도록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수에 칠 가치도 없다. 사람은 더럽고 악하고 아침 다르고 조금 전에 다르고 샘물갬수는 뭐랍니까? 말할 때 하고 나중에 받을 때 하고 다릅니다. 사람은 죄악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지 사람 자체는 너무너무 악한 존재요.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이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미 단언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는 다 이루어진 시대에 내가 떠벅떠벅 한 발 한 발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시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내가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이 세상을 이어가면서 주님 오심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이 주님을 만나서 진리 안에 머물고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직도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 있다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인을 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